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8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저는 지난 한 주 또 교회 배려로 또 올 한 해를 갈무리하고 내년에 목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침묵하면서 고요한 대화를 권하고 또 그렇게 지내야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말을 가급적 아끼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면서 또 주님께 좀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영생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성도를 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철로 역정을 아주 잘 그 코스마다 만들어 놓아서 그곳에 거닐면서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출발선상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You are a pilgrim. 당신은 순례자입니다.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이 문을 들어가서 한 코스 한 코스 이렇게 밟으면서 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이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인데요. 이 사람의 삶과 같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성경을 보고요. 하나님이 이 도시가 멸망당한다고 해서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 아내의 이름이 크리스티아나거든요. 이 아내와 4명의 아들을 두고 홀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만나는 이들의 이름이 참 독특한데요. 그 이름이 이렇습니다. 나태, 무지, 고집, 선의, 성실, 믿음, 소망. 이 사람의 이름인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의 바람의 대상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 성품을 의인화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 특징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이름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순례의 여정 속에 크리스천 이 주인공이 만나면서 걷는데요. 참 많은 미혹이 있더라고요. 막 유혹하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마. 거기 말고 이쪽 길로 가봐 한번. 이 길이 성공의 길이고 이 길이 더 좋은 길이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가다가 그 유혹에 빠지기도 해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죽을 뻔한 상황들을 이렇게 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절실한 때에 꼭 필요한 때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위기 상황 가운데 끌어올려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이 크리스천, 이 주인공처럼 천성, 하늘나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길이 험할 때도 있고요. 낙심되어서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때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은 여전히 갈 길이 멀고 험하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순례자의 길을 가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우리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요, 지난 주일에 건강한 부부관계, 가정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따를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남편은 그런 아내를 사랑으로 감싸고 자신의 몸을 던져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가정이 기초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것이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그 범위를 좀 더 확장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는 이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너무 힘드니까, 너무 지치니까요, 뭐 주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 그냥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또 세상의 방법과 원리대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 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부르신 이가 주시는 사명,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관심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온통 세상에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나아가라고 하는 방향, 그들의 길을요, 가라고 계속 우리를 설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넓은 길, 아주 호화롭고 찬란한 길,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길, 이 길이 정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렇지, 그 길 가야지, 그게 정답이지 하고 우리 마음도 그리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더 높이, 더 건강하고 더 예쁘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또 칭찬해 줍니다. 우리 역시 그 삶을 살고자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고요, 건강을 잘 살피고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과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을 같이 하래요.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면 마음을 같이 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래요. 컴패션 하래요.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동등하게 삼고 안타까이 여겨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왜 이렇게 끙끙대? 그냥 훌훌 털고 일어나. 이 말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런 말이요, 당장 힘에 겨워서 막
바등바등하고 있는 사람에게 격려로 다가옵니까? 힘내! 힘이 납니까? 또 다른 상처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아픔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의 심정이 어떤지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요,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고 등을 도닥여 주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요, 두 손 꼭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진심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잘 없어요. 왜 저래? 왜 저렇게 화가 났어? 뭐가 불만이야? 이렇게 다가가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요, 이 마음 달라고, 하나님 제게 조금 더 넉넉하고 여유 있고 사랑으로 감싸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왜냐고요? 우리에겐요, 이 마음보다 왜 그래? 또 뭐가 문제래? 이렇게 말하는데 익숙하고요, 이렇게 말할 실력이 없어요. 마음의 그릇이 작습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누가 욕하면요, 맞대어서 욕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의 뜻은 누가 나의 눈을 다치게 하면요, 그 사람의 눈뿐 아니라 코도 입도 때려주고 싶어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 똑같이 눈에는 눈으로 이를 하나 부러뜨렸으면 너 일로 와봐, 너 이 하나 부러뜨릴게가 아니라 2개, 3개 부러뜨리고 싶어 해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는 거기까지, 그만큼만 해 라고 더 하고 싶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거기까지, 그리고 그걸 넘어서 나를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아시죠? 저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이거를 행할 실력이 없어요. 저 이렇게 하면요, 속이 터질 것 같아요. 그냥 주먹 한번 날려주고 한번 독서를 내뱉고 아주 호되게 마음에 가득한 응어리를 다 쏟아내야지, 그래야 잠이 올 것 같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좀 부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기도하고 사람 앞에 섰을 때는요, 말을 아끼는 거예요. 이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 같은 목사예요, 목사. 말을 너무 많이 해. 아까 1부 때도 광고가 너무 길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막 이 말을 막 줄여야 되는데 이거를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2부 때는 제가 말을 좀 아끼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말을 아껴야, 말을 좀 입 좀 다물어야 돼. 제가 그 필그림 하우스 가는데 그냥 유리창마다 붙어 있는 게 침묵, 경건한 침묵, 고요한 대화, 말하지 말라는, 입 다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곳에 있는 내내 한 사람이랑도 말을 못했어요. 마스크를 다 쓰게 하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저분도 어느 교회 목사님 같아, 저분은 어느 교회 권사님 같은데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군산에서 왔는데,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침묵, 말하지 마, 조용히 해 좀, 여기는 조용히 있는 데야, 약간 이런 메시지가 계속 보이니까 말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냥 재갈을 물리면서. 사람 앞에서는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은 어디서 해요? 하나님께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우리의 심정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 어느 때보다도 곤고한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하나 얽혀있는 실타래를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를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인맥으로, 내가 가진 물질로 총동원해서 내 이 문제 해결하리라 라고 할 때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한다고 최선을 다하는데 안 풀려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앞이 캄캄한 순간들을 지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요, 감히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나올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들을 아름답고 귀하게 풀어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저 역시 그러한 인생의 고비마다, 위기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히브리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무엇을 기억하시는지 한번 이 6장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또 얼마나 지위가 높아졌느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알려졌느냐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으로 얼마만큼 성도를 섬겼느냐, 이 일에 힘썼느냐, 낙심하지 않고 믿음과 인내로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느냐, 하나님 이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 하나님이 향하는 시선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그곳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무엇을 하기보다, 무엇을 이루어내고 인정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기쁨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3편 4절을 보면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다 격가지들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신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에서 흘러넘치는 것이다. 이 헌신한다라는 게요, 억지로 한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흘러넘칠 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스탑하는 겁니다. 멈추는 겁니다. 가다가 이 길이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는 것입니다.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이유 하나로 내가 살던 거처, 내가 살던 이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거 아닙니까? 내 집도 아니고 잠깐 있다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떠나고 저렇게 떠나고 내 집이 없으면 계속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너무나 큰 아픔과 이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정작 사랑해야 될 대상인 가족마저도 사랑의 말을 표현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상처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머리로는 알겠는데 모든 정황과 상황들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는 자꾸 엉뚱한 말을 합니다.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집에 가서 너무 후회를 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말을 왜 했지? 집에 가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요, 멈추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자는요, 하나님 원치 않는 일에 브레이크를 빡 밟고 서는 겁니다.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멈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 이 길 가지 않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로부터 멈추게 해주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자꾸 어떤 좀 좋지 않은 친구가 와서 야, 이렇게 하자 막 이렇게 꼬시잖아요. 자꾸 이렇게 꼬드길 때 안 돼. 단번에 거절해야 되는데 잘 못해요. 아닌 줄 알면서 또 가서 또 죄짓고 또 돌아와서 기도하고 또 죄짓고 단호하게 단번에 딱 대적해야 돼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철로역정을 걸으면서 아주 멋진 집이 하나 딱 나오더라고요. 이름해서 뷰티풀 하우스, 아름다운 집, 미궁이라고 하는데요. 가니까 그 안에 4명의 자매가 있어요. 그 이름이 이렇습니다. 신중, 분별, 경건, 자애라는 이름을 가진 4자매가 크리스천을 환영해주고 맛있는 식사로 그를 대접하고 그 아름다운 집에서 하룻밤 묵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철로역정을 떠나는 가운데 집 앞에 떠나는 직전에 무기고를 하나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당신이 이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마귀를 만날 수 있다.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 만날 수 있다. 그렇기에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전신갑주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딱 눈만 딱 보이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이 손가락 하나 구부리는 것까지 다 이 갑옷으로 아주 정교하게 갖추어져 있는 이 전신갑주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문을 열고 얼마를 걸었을까? 가다 보니까 아볼론이라는 마귀가 등장합니다. 저 너무 좀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이 크리스천과 이 아볼론이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전신갑주가 막 너덜너덜해질 만큼 아주 피 튀기게 싸웁니다.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달래면 안 돼요.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피야 식별이에요. 군대에서 훈련할 때 훈련하는 기간에 이렇게 띠를 띠는데요, 그 띠가 표시가 되어 있는 팀은요, 같은 편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 띠가 없으면 상대편, 적군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게 피야 식별입니다. 이게 잘 안 되면요, 모르고 등 뒤로 가서 총을 쏘는데 우리 편을 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편을 모르고. 지금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가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 누구와 싸우고 계십니까? 적입니까? 아군입니까?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한 채 피 흘리고 싸우는데 알고 봤더니 아군이면요, 이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단이, 마귀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쉬고 있대요. 그래서 왜 일을 안 하고 쉬고 있냐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싸운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떠나고 본인들이 할 일이 없대.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래서 되겠습니까?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모습, 하나님 우리 영생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으로 입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처럼 입고 거짓말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이거 다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한 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요, 한 번, 두 번 건너서 들을 때 오해 살 만한 말을 제가 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사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맞습니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오해를 이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말을 했는데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모르고 말을 했는데 실수할 때가 있죠. 근데요,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잘못했으면 권사님, 장로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실수했네요 라고 말하면 돼요. 그럼 서로 오해가 풀리고 서로 이렇게 덮어주게 되는데요, 자존심이 앞서다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 나도 아는데 말을 안 해요. 관계가 깨어져요. 우리 교회는 서로 오해가 이해되고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용서와 소통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군산 영생교회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